성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봉독할 터인데,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을 것과 태워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완악한 반대 속에서도, 저항 가운데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무려 3개월을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습니다. 3개월 짧은 것 같은데 바울에게 주어진 회당에서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길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바울의 가르침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고 저항하고 맞서기 전에 먼저 마음이 완고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밟게 되는데, 마음이 완고해진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아니하고 순결하지 아니하고 완악해져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고 저항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무리지어 몰려가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거칠게 저항하는 그런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을 설득하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당부했던 그 말씀, 너희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거칠게 저항하거든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돌아서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생각을 다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뿌려져 심겨질 수 있는 그 좋은 밭, 좋은 토양, 그러한 마음을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in Christ, 주님 안에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 바울은 거기에서 회당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무력에 의해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바울은 두란노손이라는 곳에서 따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아시아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친 반대 세력이 위약적으로 복음을 막아서도 어떠한 억압과 방해로 그 복음을 멈추게 할지라도 복음은 멈추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보자기에 묶여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풀어서 소금처럼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음은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채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 복음은 그 어떤 곳으로도 묶이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을 향하여 구석구석 스며들듯이 복음은 생명의 물줄기처럼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지. 사순절은 이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결코 어떤 행동을 제약하고 절제하면서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면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십자가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구원의 감격을 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 주셨는가? 어떻게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또 전할 것인가? 깊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생명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악한 사람들처럼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그런 완고한 마음으로 전할 수 없는 이 복음, 내가 먼저 뜨거워지지 아니하며, 내가 먼저 주님 지신 십자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먼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전할 수 없는 복음. 복음은 형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뜨거운 내용입니다. 본질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는,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없이는 한 걸음도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사랑 없이, 열정 없이 고귀한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능력보다는 주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서 우상으로 들끓는 도시 그 에베소에 마술사들과 무당들과 온갖 우상들이 넘실거리는 그 땅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정서에 예리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게 말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바울이 착용했던 앞치마만을 가지고도 병에 걸린 사람이나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 그 위에 놓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령이 사라졌다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역사하였던,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던 그 때를 또 한 번 우리는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 나타난 이 놀라운 은혜의 현상, 이 역사를 유대의 마술을 하는 사람들, 눈여겨본 이 행위를 모방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흉내를 내보고자 한 것이지요. 그들은 병자나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한 구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도구처럼 자신들의 유익과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낭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더 나아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그 밑에 7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7 아들 또한 마술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귀한 이름을 가치 없이 오직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한 영에 시달리는 악귀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토해져 나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너희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 너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아무리 가면을 쓰고 아무리 거짓으로 아무리 능력 있는 척 해도, 믿음이 좋은 척, 성령의 능력이 있는 척, 예수님의 제자인 척, 아무리 척척 해도 그 내면의 본질을 숨길 수는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스게와 7 아들들을 악령이 눌러서 제압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모래성처럼 쌓은 그들의 명예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허물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몸이 상한 채로 악한 영역 공격을 받아 몸이 상한 채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 악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무지개처럼 다채롭게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거룩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완고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존귀함이, 그 고결하고 고귀한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심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입에서 입으로 또는 눈으로 직접 보고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더 드러나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에서 회개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보았던 수많은 마술에 관한 책들을 가져와서 한 곳에 쌓기 시작합니다. 쌓고 쌓아서 산더미처럼 쌓인 그 책, 마술에 관한 책, 우상에 관한 책,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할 책, 그 수많은 책들을 불에 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 불에 태워버린 책이 은 5만에 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은 5만의 가치가 요즘 화폐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학자들은 그 쌓은 책이 무려 2만 5천 권에 달하였다고 예견하면서 그 가격은 무려 25억에 해당되는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책들이 불태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판친 득세한 땅이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결단의 바람이 불어온다. 복음이 완고한 마음을 녹이고 그 마음들을 향하여 생명의 강물처럼 흘러 들어가고 있다. 우리의 핏줄을 타고 심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진한 피와 같이 복음은 전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능력보다는 주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 없이는, 열정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이 사순절 기간 머물러 있는 고요한 때가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거침없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절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사막을 걸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값이 있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버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책은 어떠한 것입니까? 온갖 불신앙과 우상과 시기와 질투와 포악과 거짓과 탐심과 이 모든 책들을 태워버리지 아니하고 서재에 꽂아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사순절은 그러한 책들,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책을 태워버려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흥황하였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말씀의 힘, 그 흥황함에 대하여 세상은 변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세상, 그것이 무력이 아니라, 그것이 침공이 아니라, 그것이 힘의 우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흥황하여서 그 말씀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질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중심이 되면,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에 의하여 결단하면 나는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회복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책들 불태워 버리는 결단의 때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그러므로 그 경외심을 가지고 결단할 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태워 버리는 이때에 우리는 십자가로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결단하며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을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면서 깊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